한개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요셉의 관점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내가 줄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늘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아버지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남편 폐암 같은 그런 암에서 걸리지 아니하고 벗어나기를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이 고집이 꺾이나요? 한번 습관이 잘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는 순간에 제일 일면에 담배에 대한 특별 기사가 대문짝처럼 실렸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암 환자들에 대한 문제점, 다음에 폐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 특별히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신문을 주면서 여보, 신문에 담배가 암의 원인이래. 봐,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 정말 큰일 났어. 그랬더니 남편이 딱 받아보니 그래? 그렇다면은 사인펜 좀 가져와. 써붙여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금년이라고 써붙이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신문 사절이라고. 같은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담배 끊기를 원해서 특별 기사를 보여줬는데 남편은 그런 신문 안 보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팩트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건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틀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보는 것만 말하잖아요. 또 보고 싶은 것만 말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다.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다. 코만 만져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코끼리는 대롱처럼 생겼다. 다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다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요, 직원이 바라보는 입장과 사장이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사정에 처해보지 않는다면 쉽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입장에 갔을 필요해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시각을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istorical view,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관, 역사관 그러잖아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요. 안중근 의사, 이 안중근 의사 히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잖아요.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어떤 입장에서 어떤 역사관을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민족 사관에는 히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으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사관을 가진 사람, 친일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중근을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관점이 중요한 거죠.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되는 대로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점이 바뀌어야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느냐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내 지금 당하는 문제를 보느냐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보며 교회 공동체에 하는 사건들을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다니면은 절대로 내 생각 안 바뀌어집니다. 성경 읽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참 설교는요, 목사가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은혜 받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새로 오신 분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막 이렇게 나갈 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딱 하면서 오시면서 딱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런 분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공동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무슨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웠습니까? 무슨 말씀 은혜스러워서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첫째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둘째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둘째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 말이 나를 찔렀습니다. 아, 나도 인생 바꿔야 되겠구나. 전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둘째는 바꾼다 이 말에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생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럽니다. 아, 설교는 내가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내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본인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던져줍니다. 요셉이 바라본 관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 신앙살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을 던져줍니다. 지침서 같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어떤 시각이었나요?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인생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대장 집에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종살이에 10년 넘게 보냈습니다. 그 잡무의 총무로서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7년 풍년, 2년 흉년, 9년 보냈습니다. 총리되고 나서 9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은 노예와 제수로 13년, 총리로 9년 되는 점. 그러니까 22년을 보내고 난 그 이후에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그때 만났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형들을 본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믿음의 시각이 없었다면 총리가 되는 순간에 무슨 생각부터 했을까요? 나를 이런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내가 추적해서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시각이 다른 거죠. 요셉이 어떻게 자랐길래 그런 시각을 가졌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면요, 어린 시절에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요셉 삶 중에서 그 어린 시절에 똑똑한 삶이 있죠. 그게 뭐죠? 꿈을 꾼 겁니다. 정말로 희한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셔서 요셉에게 하나님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보면은 다 하시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라더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옆에 있는 형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너무 뚜렷하게 꾸어지니까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7장 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호통을 합니다.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요셉만큼은 그 꿈을 잊질 않습니다. 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요셉의 마음은 그때 꿈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 자신에게 심어준 꿈이고 언약이라고 붙들어 줬습니다. 그럼 그 언약을 향하여서 매 순간 자기 삶을 갖고 가는 거죠. 노예 팔려도 그 언약입니다. 모함을 받아도 그 언약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요셉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요셉을 보디발이 지켜보니까 특이한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유인인데 자기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함을 입었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다릅니다. 감옥의 간수들도 달라요. 오히려 그 요셉에게 열쇠를 맡겨줍니다. 관리하라고. 죄수인데.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게 불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녀들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어른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문제를 바라봐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문제 있을 때마다 곤두박질 치고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그냥 한순간에 드나들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본다면 자녀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의 시각. 내 마음에 어떤 환경을 내가 부닥쳐도 나는 약속에 붙들고 살리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져가는 거죠. 일거수일투족 내 삶을 주장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일을 만들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게 그냥 늘 내 가슴에서 불타야 됩니다. 그게 언약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 앞에 당당한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건 배워야 되잖아요. 창세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요셉의 삶을 한번 추적해보세요. 정말 요셉은요,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되는 게 없습니다. 전혀 요동되지 아니하고 늘 그 꿈에 대해서 불타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시각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늘 그게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시각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얘기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시각과 2명의 정탐꾼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시각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가 바라본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명, 요셉하고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있나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정말로 장대 같고 대장부들이 움직이고 같고 정말로 어마어마한데 그럼 그 말 맞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13년 동안의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 고백이에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형들이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용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섭리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내가 왜 여기까지 흘러왔지? 뜻하지 않게끔 여기까지 왔네. 이럴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여기까지 왔네. 제가 5년 동안에 그 씨름을 했습니다. 전혀 제 머릿속에 미국은 계획이 없었어요. 꿈이라도 좀 꿨으면 괜찮겠는데 전혀 미국에 대한 꿈을 안 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유럽에서 그런 꿈을 꿨고, 유럽에서 훈련받았고, 그 결과로 한국 땅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미국에 대해서는 꿈을 안 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꿈꾸지 않은 미국 땅에 왔다는 사실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늘 제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던져졌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하실 일이 있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하실 일이 없다.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막혔든 안 막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시기심과 당신들의 그 모함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곳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신앙을 가지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잘 풀어지는 것, 또 안 풀어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곤두박질 치고 날개 달고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꾸 입술로 시인하고요, 자꾸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이유를 달게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락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백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 최초의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임재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요?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에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화해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면 내가 형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물론 뭐 고자질도 하고 좀 얄미운 짓 했지만 그것이 노예로 팔릴 만큼 그런 죄악이 있느냐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7세에 떠난 거거든요. 아버지도 떠나고 다 형들을 그 관계 맺는 것도 떠나고 다 그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생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두고 보자라고 칼을 갈면서 요셉의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올바로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가 실권을 잡았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겠죠. 그러나 요셉 마음에는 그런 칼 가는 대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구분이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유 다 모릅니다. 그걸 갈 길 정확히 아시나요? 꿈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정확히 그렇게 된다는 건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미국 땅에 태어나게 해서 영어나 잘하게 하지. 왜 다 어른 돼가지고 이 바람하면은 그냥 이상한 바람 때문에 웃긴 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런 소리 듣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집중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 룻기를 보세요.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은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과부잖아요. 어머니도 과부고 기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오미 뒤를 따라갑니다. 룻은 베들레헴까지 와요. 시어머니 그러 혼자서 먹고 살면 그러 살겠는데도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보리 이삭을 줍다가 누굴 만나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리 이삭의 인연입니다. 꼭 순난 섭녀가 그냥 파티장에 가서 만나야 되나요? 보리 이삭 줍다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해요. 그리고 후손 다윗을 나중에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를 잊게 합니다. 모르는 거죠. 처음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내가 반드시 다윗 같은 인간을 낳으리라 이 생각하고 달려갔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이끌어 주십니다. 그냥 믿고 움직이는 거죠. 물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가서 마음 다 뺏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요, 얼마나 마음의 자유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번 8월 달에 딸의 기숙사 보내준다고 뉴욕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뉴욕으로 가는 길에 아예 한 주간 휴가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인터넷을 다 뒤지는데 이것저것 다 봐도 여기서 뉴욕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뉴욕 가나요? 안 보이는 뉴욕을? 그냥 이정표 보고 믿고 따라가면은 15시간 운전해 가면 뉴욕에 도착하잖아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지금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시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이것만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큰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 사건을 사용했을 뿐이지, 당신들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지게 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먼저 저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투기 질투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본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읽은 성경 또다시 읽고 공부한 거 또다시 공부하고 읽을 때마다 다르고 공부할 때마다 다른 느낌이 나한테 오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시니까. 그래야 아버지 마음의 시각이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의 시각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여러분 성경 덮어놔놓고 40년 신앙생활 해도 안 생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시각은 생기지만은, 내 경험의 시각은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말씀과 씨름하셔야만이 생겨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각. 요셉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가야 될 시각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라 시각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으로 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로 관통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로 관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각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 나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왜 모를까요? 왜? 말씀에서 계시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습관 안 돼 있어요. 우리 순범식가에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의 습관은 그렇게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꼭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다고 또 이상한 데서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집에서 읽을 수 있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매달리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보지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 번 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 온 땅 통치자로 삼으셨다.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 목숨 거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는 그만두자. 그럼 우리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없어지는 걸요.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이게 집중하는 거죠. 왜 생명을 주셨느냐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 힘든데 왜 그런 일을 하냐, 교회가 어려운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집중해야 돼요. 요셉은 그런 시각으로 자기 삶을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바꾸셔야 됩니다. 요셉이 가진 이런 시각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칭찬 듣는 일꾼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려고 요셉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요셉 같은 그런 시각으로, 요셉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